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고 새해 드리는 우리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기업과 우리 청년들은 학업과 진로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도 옆에 있는 분과 새해 첫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새해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주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선정한 두 가지 이유가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이게 제자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27권인데요. 27권 신약 성서 중에 맨 앞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책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순서를 정할 때요. 순서를 정할 때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맨 처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문서들 중에 이것이 정말 경전으로 볼 때 문제가 없다, 다 좋다, 그 선별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신약의 맨 처음에 뽑은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 권위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약 말라기가 끝이고요,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이어질 텐데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 40년의 정적을 깨고 가장 먼저 터져나온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태복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 책을 맨 앞에 둔 것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마태복음이 영적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시대를 다시 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키워드는 계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제가 좀 보니까요, 놀라운 단어로 시작이 돼요.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럼 예수님의 그 계보, 우리로 말하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요, 이 노란색으로 말한 이 계보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보니까 비블리오스 게네세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책이란 뜻인데, 창세기의 책, 시작의 책, 기원의 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마태가 1장 1절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구약의 창세기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이 표현이 딱 구약에 2번 등장을 하는데 그게 창세기 2장과 5절이에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이니.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 뭡니까? 창조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때 그것들을 쓰신 표현이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시작을 선포할 때, 타락한 인류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면서 사용한 특별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을 딱 들을 때 당시 마태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뭐가 바로 연결이 되어서 생각하냐면 창세기로 연결되는 강력한 신호예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혼돈, 공허, 흑암이 깊다. 아무것도 정리된 것이 없었어요. 빛도 없고 모양도 없고 질서도 없고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 그런데 그 혼돈을 향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어떻게 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뒤섞인 것들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비어있던 곳에 생명이 채워지는 혼돈에서 질서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을 정돈해내는 말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무질서함이 질서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내면이 혼돈 가운데 있진 않으세요?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빛이 있으라. 네, 얼굴이 너무 어두우신 것 같아요. 빛이 있으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내면 상태와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기 전의 마음 상태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400년 동안. 그리고 포로로 돌아왔는데 로마 식민 지배 가운데 있고요. 그 하나님이 줬던 약속은 완전히 다 깨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영적인 카오스의 상태였던 거예요. 내 인생은, 우리 민족은, 우리 가정은. 이들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그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열린다.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다시 창조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계보라고 하면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게 올라가면 여러분 첫 사람이 누구죠? 처음 아담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콕 집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약속 지키시지도 않고 라고 얘기할 때 그냥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복이 될 거다. 아니, 우리 할아버지한테 우리 복이 된다 그랬는데, 아니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이게 뭐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얘기를 했어요. 성수야, 엄마가 하늘에 많이 심어서 너는 거두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제가, 아니 거두기는 뭘 있어야지 거두지 엄마.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뭘 거둘 게 어딨어. 아니 엄마한테 주었던 그 약속,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현듯 떠오르는데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야, 이게 그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인데요,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니 지금 우리 나라가 다 망했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가 우리 왕은 다 눈도 뽑히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니까 이제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약속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맹세하셨거든요. 이 두 사람은 약속과 맹세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마태를 통해서 찝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새해 딱 되니까 그래도 제일 좋을 때가 새해로 넘어갈 때인 것 같아요. 벌써 한 며칠 지나니까 그 감격은 좀 시들시들해지고 똑같죠. 올해는 또 어떻게 버티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죠. 갈등도 있고 인간관계, 또 물질적인 문제,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돈을 잠재우는 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고 중심이 말씀에 닻을 내릴 때 거기서부터 요동치던 감정이 가라앉고 뒤죽박죽했던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언약 갱신 예배 때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기분 전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 새해 바다 한번 갔다 오자. 바람 한번 싹 쐬고 여보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야, 우리 화이팅 해보자. 이러면 이제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차 타고 돌아오면서 싸우고 집에 와서 바로 문 열자마자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안 돼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몇 년 하셨습니까? 살아온 날만큼 하셨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기준을 가지고 질서를 다시 잡는 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기준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기준을 세워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잡힙니다. 마음을 정하시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정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못 정하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마음을 딱 정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길이 보이고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왜 방법이 안 보이냐면 마음을 못 정해서 그래요. 하나님께도 두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세상에 뛰쳐나가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우리. 그러니까 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자니 뭐 이거 갖고 되겠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다고 완전히 가서 내가 하자니 그럼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좋은 것 좀 가져오고 주님께도 혼나지 않고 가져오려고 중간에서 이러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준을 정하신.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신실히 이루어지는구나. 그 창조의 태초에 일어났던 그 창조가 오늘 새롭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이 있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거 아닌가? 망한 건가? 근데 답을 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무슨 말입니까? 그 혈통을 통해서 나 그 약속을 이루고 있다. 메시아가 그 약속을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이 세워지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낳고라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을 때 야, 이거 계속 낳고 계속 나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한 몇 번 정도 나오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할 때 이 낳고라는 단어가 무려 40번 가까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단순히 아이만 낳고 산, 아이 키우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간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진짜 자랑할 만한 사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때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 그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20년 이상을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잖아요. 그 전율도는 헌신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도 있고요. 짜릿한 승리가 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근방에 소문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도로 태양의 뒤로 물른 거잖아요, 그림자를. 야,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 돼 있어요. 우리였으면 그런 것도 하나씩은 기록해 놓을 거 아니에요. 내가 했던 거, 우리 아버지가 뭘 한 거. 여러분, 우리만 해도 교회에서 내가 직분, 아버님 장로면 장로 쓰고 막 또 뭐 하면 이런 거 다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무 무심하다 싶게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요 얘기만 있는 거예요. 낳고 또 낳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냐? 우리가, 당신이, 여러분이 생명을 이어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한테 가장 큰 관심사라.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이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게 관심사라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을 보면은 이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명단 중에 아시는 이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이 사람들은 동명이인으로 들어본 사람은 있지만 실제로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다른 데는 기록이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기가 있다 그랬죠. 어떤 메시지도 계시도 없었던, 기적도 응답도 없는, 근데 힘든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침묵의 시간을 여러분 중요합니다. 묵묵히 기다리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바통을 넘기는 그 일만, 내가 살고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내고 그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랐죠. 내가 지낸 하루하루가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닦는 내가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걸 이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이야기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명을 이어간 것, 그것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뭐 얼마나 성과가 있었니? 뭐 매출이 많이 올랐니? 뭐 대박 났니? 또 네가 무슨 어느 회사에 들어갔니? 얼마나 세상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는지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세요. 묻지도 않아요. 우리만 그게 엄청난 일이지,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딱 하나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니?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니? 전 이걸 묵상하면서 남들처럼 한 해 아무것도 하시지 못한 분들도 막 떠올랐어요. 낳고 이 편을 보니까 육아에 지쳐 나는 사라지고 하루 종일 아기 분유 타서 젖 먹이고 기저귀 가는 일만 반복하는 엄마들, 애를 들다가 손이 아프고 막 이런 청년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존심을 죽어가면서 하루하루 직장에서 버텨내는 우리 가장들, 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하나님 좀 취업의 문 좀 활짝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그냥 사역만 열심히 했던 우리 청년 목자들, 청년 교사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킨 헌신한 성도들, 기적이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생명의 자리를 지키고 생명을 전수한 우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야, 나는 지금 뭐 하고 살았나? 천국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초고속 승진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도 제가 초고속 승진이고요, 제가 가서 부서가 매출이 올라가지고 그때 사장님에게 제가 표창장도 좀 받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가서 하나님 교회가 막 이만해지고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여기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고, 신목사 너 있으면서 너네들 좋고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지 못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그 자리를 지킨 그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울림으로. 우리 교회 목자님들 계시죠? 목장도 편성하고 막 하면서 제가 이번에 전화하고 받고 기도하고 거의 뭐 집에 들어가면서 전화하고 집에 들어가서도 전화 받고, 요즘에 청년들은 전화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전화할 시간에 전화가 되면 되는데 내가 전화하면 쭉 전화를 안 받다가 전화를 못 받을 상황에 전화하고 전화하면 또 전화가 안 되고,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목자님들 목양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훨씬 쉽고 일하는 게 더 쉽습니다. 라이프 같은 선생님들,
1대1로 제자 양육하는 사역자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 영혼을 돌보고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위대한 영적인 출산이에요. 여러분, 매주 똑같은 나눔 들어주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목원들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족보 13절에 나오는 침묵기, 이 침묵기처럼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변할까? 내가 사역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그 사역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저한테도 잘해주시는 성도님 너무 좋지만 우리 아들과 딸을 예뻐해주고 잘해주는 분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여기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잘해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거기서 끊어질 것 같은데 그걸 이어주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보에 올린다는 거예요. 모건의 아픔을 들어주는 지루한 시간, 말 안 듣는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시간, 돌봄을 하면서 정말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보면서 축복의 말을 전해주는 시간.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 이렇게 안고 안아주고 할 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청년들, 우리 성도들,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래요. 그 성실함과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길을 여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라이프처치의 영적인 족보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화려한 부흥의 기적보다 그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씨름하고 부족한 그 사람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낫는 수고를 해주는 것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에요. 2026년 제가 혹시 부탁을 드리는데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예요. 부디 이 거룩한 나음의 사역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여인들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는요, 좀 약간 의아하다, 자랑거리를 기록하지 않는 거는 내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족보를 기록한다라는 거는 얼굴이자 자존심이잖아요. 가문의 명예가 걸린 거잖아요. 그 훌륭한 조상의 이름은 놓고 좀 부끄러운 역사는 좀 뺄 법도 한데 여자의 이름을 그때는 숫자에도 계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하지 않아도 될 4명의 여인들을 예수님 족보 가운데 탁 기록해놨어요.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갑자기 다말이 등장을 해요. 유다와 다말은 정상적인 부부 사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라합이 나와요. 그리고 룻이 나오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 다음에 솔로몬을 낳을 때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남의 남자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네 명의 여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상하고 품격 있고 경건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아니에요. 뭐 사라나 리브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대를 이어야 했던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몸을 파는 기생이었어요. 룻은 어떻게 이렇게 이거 보고 저주를 받았나 싶을 정도로 삶이 어려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 우리아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죠. 이 밧세바는요, 왕과 불륜을 통해 남편을 살인이라는 끔찍한 스캔들로 몰아갔던 어쨌든 그 주인공의 핵심인 사람이에요. 그 사건의 핵심인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이름 빼야 됩니다. 쓰다가 이거 좀 그렇다, 빼야 되는 거예요.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죄의 역사를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14대씩 구분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게 바벨론인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이걸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이거는 없애버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왕이 끌려간 거잖아요. 성전이 불타고 왕의 눈이 뽑히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갔던 치욕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실패, 완전한 절망.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이 족보에 완벽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설 자리는 없었을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사람. 저도 목회자로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만 돼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감히 하나님의 일들을 말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뭘 보여주시는 줄 아세요? 이 연약함에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시겠다. 저도 너무 부족하고 힘든 사람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가 너무 은혜요. 신목사,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바벨론이라는 실패를 통해서도 나는 역사했어. 너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질 거야.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라이프 처치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할 거야. 저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은 죄를 짓고 역사를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망가진 역사를 선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낙심되신 분들 계세요? 과거의 아픔이 주홍글씨처럼 나를 따라다닙니까? 과거에 지은 죄나 실수 때문에 당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오늘 족보를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다말이나 라합보다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망해버린 바벨론 포로 시기 때보다 더 처참하겠냐고요. 하나님은 다말의 수치를 통해 유다 지파를 이어가셨어요. 바벨론의 처참한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연약함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시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지어도 괜찮거나 대충 살아도 문제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 정말 형편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저는 그걸 믿기에 오늘도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요,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큽니다. 이 반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수치에서 자리에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